인간에 관한 진실이 있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별한 전염병 같은 것이 돌 때에 그 전염병의 치사율이 얼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치사율 50%, 치사율 70%,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죽는다. 이걸 치사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사율 80%다. 그러면 무서운 바이러스죠. 치사율 5%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사실 사망률 100%, 치사율 100%라고 하는 바이러스, 죽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요즘 누가 죽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유명한 인사들, 이효호 여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어젠가 장례 예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창천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창천교회에서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사회장으로 이렇게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연예인, 이런 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에서 또는 신문지상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어요. 유람선이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 또는 친구, 그리고 아는 어떤 가까운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자주 듣게 돼요. 이런 소식을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30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 외에는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잘 듣기 어렵지만 40대, 50대, 60대만 되면 누가 죽었다, 또 누가 죽었다, 친구가 죽었다, 이런 소식 정말 자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죠.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주인공이 될 거라.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게 가까운 시일일 수도 있고 좀 먼 시일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누가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자연으로 그냥 돌아갈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육체가 금방 썩습니다. 그래서 퇴비, 비료가 될 뿐이다, 이렇게 좀 냉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진실이 있어요. 죽은 후에 끝이 아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천국의 무서운 반대인 지옥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예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살고 있는 집이 있으시지요? 자기 집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아직은 자기 집이 없어서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떡하니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누구누구 소유자 누구누구라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어떤 집인가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사실은 게스트하우스예요. 여러분, 여행하다가 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잠깐 생활하다가 떠나는 그런 집,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지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여행을 마치면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갈 때가 올 것인데 그 집 준비하러 내가 먼저 갔다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주후 125년에 아리스티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썼는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세상에 퍼지고 확산되어지는지를 이런 식으로 썼답니다. 의로운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치 그가 한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며 운구를 한다네. 이렇게 썼어요. 3세기에 교부라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그날에 우리 인사합시다.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세상의 함정에서 해방되고 낙원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낯선 땅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낙원, 저 천국입니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초기 기독교인들한테는 뭐가 분명했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아주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행자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 이게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금방 이사 갈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돌아가야 할 고향, 이사 가야 할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집, 그 고향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인가 이사 가야 할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 가야 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좋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한 집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초청이지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신랑 될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흥분된 마음으로 그곳에 가기를, 신혼집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가면 좋을까? 언제 갈까? 막 이렇게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기다리는 마음, 그곳에 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조나단 에드워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또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우리는 오로지 천국으로 여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의 다른 관심사들을 이곳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이곳 외에 다른 그 어떤 곳을 위해 애쓰거나 마음을 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완벽을 추구하고 열정 있는 그런 분인데 20대의 나이 때에 자기가 평생 지키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 애정을 쏟아야 할 것을 글로써 결심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가능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내 자신 스스로가 많이 얻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한다. 천국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며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기로 20대의 나이에 벌써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교자요, 신학자가 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좀 생각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은 알아도 천국에서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 이것이 너무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무지,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고 심지어는 천국을 두려워하는 사람조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천국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우울해집니다. 저는 제가 죽으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끝없는 지루함을 생각할 때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프를 튕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곳은 너무 지루해요. 천국이 지옥보다 낫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영혼을 보내느니 차라리 없어지고 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과 천국을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사실 예배가 정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조는 분들
없나? 예배가 지루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만 그런가요? 예배가 사실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끝없이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니 지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여러분 신나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밖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 여러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낙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조금만 교회를 벗어나고 울타리를 벗어나면 신나고 즐거운 것이 너무 많은데 천국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천국의 기쁨을 세상의 즐거움에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인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목표를 삼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를 갖게 만들어서 천국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의 일인가? 속이는 자,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국의 영광을 가려서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들,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기쁨, 그 말초적인 것, 그 잠깐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기쁨에 집중하고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꿩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꿩은 야생조류예요.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야생조류입니다. 그런데 변변하게 울타리만 쳐놓는다는 거예요. 약간 높은 울타리 정도만 쳐놓고서 꿩을 풀어놓고 사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생조류를 어떻게 풀어놓고 사육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대단히 이런 울타리 정도만 만들어 놓고 비결이 있는데 여기 꿩의 머리에 캡을 씌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캡을 씌우면 꿩의 특성이 있다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날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캡을 딱 씌워 놓으면 캡을 모자를 딱 쓰고 다니면서 나르지 못하는 그런 꿩으로 사육을 당하다가 샤브샤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천국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실제로 많이 모릅니다. 수많은 신학서적과 신앙서적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또 인터넷 서점 같은 거 뒤적거리면 책이 하루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책에 쏟아져 나오는 책에 눌려가지고 책이 읽기가 싫을 정도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주제로 한 책 찾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책, 천국에 관련한 책,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몇 가지 책을 선택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많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 찾기 쉽지 않아요. 어디 책뿐이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설교 역시 듣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지옥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다. 이런 사실은 알고 있지만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배우지를 못했어요.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지한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천국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건강하고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대한 기대, 갈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간혹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간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문 간증 하시는 분들이, 강사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더니 천국은 이렇더라, 또는 지옥은 이렇더라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움이 되는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인 체험이고, 그리고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간증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면 사실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천국일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을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천국을 완벽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설명한다 한들, 말씀해 주신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학으로도 아직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영광, 그 아름다움, 천국의 진면모 다 계시해 주신들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국을 분명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계시해 주셨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영적인 곳, 그리고 비현실적인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영적이고 또 비현실적인 곳으로 생각하게 되면 천국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막연한 소망은 소망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일 때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막연하지 않아요. 그냥 영적이고 어떤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이런 정도의 비현실적인 그런 상상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집과 거처라고 말씀하셨어요. 집, 그리고 거처. 거처가 뭐예요? 거주하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은 그저 개념이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비현실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장소. 천국은 영적인 곳인 동시에 눈으로 보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장소, 실제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까지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고 완전한 영육의 삶을 영위하는 것,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집이나 정원, 그리고 도시, 왕국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도시나 정원이나 왕국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를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천국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지구의 모습과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타락하기 전이에요. 지금 타락한 세상인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지구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완벽한 자연 환경, 시들지 않는 꽃, 마르지 않는 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근데 창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타락하기 전에 미세먼지가 있었을까요? 오염되지 않는 공기, 오염되지 않는 강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하늘, 동식물들과 해함도 상함도 없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그런 관계. 개하고 얘기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동식물들과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즐겁게 거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광경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살인이 사라진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과 분노, 공허 대신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들, 교우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얼굴을 바라볼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거리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환한 얼굴로 아주 흰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분께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천히 일으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즐겁게 잔치 가운데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런 상상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10대 때 물이 얕은데 다이빙을 힘차게 했다가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어두운 시절을 보냈지만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이후로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대화,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수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녀가 전하는 책에 있는 내용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이 천국을 손에 붙잡을 것처럼 가까이 그렇게 그 여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
뒤틀려 굽어진 손가락들, 깡말라 비틀어진 근육들, 앙상하게 드러난 양무릎, 어깨 아래로 아무 감각이 없는 몸이 언젠가 의의 옷을 덧입은 몸, 찬란한 광채를 뿜어내는 아름답고 힘있는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은 내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새 몸을 얻자마자 온갖 재미있는 일들을 하자고 친구들에게 약속할 정도로 천국에 관한 나의 확신은 매우 구체적이다.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렇게 썼어요. 꿈 많은 소녀 시절에 전신마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고 절망이겠습니까? 그녀에게 고통과 절망은 그저 상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실제적인 고통과 절망을 그저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그녀의 확신 그리고 소망이 그저 소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뜬구름 잡는 식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소망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 이것을 그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가?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자. 천국에 가서 만나서 이런 재밌는 일을 우리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그것이 언젠가는 실제가 자기가 신중한 사람인데 헌약속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라고 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천국인 것이죠. 완전한 영광, 행복, 기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무너지고 상처투성이고 아프고 이런 현실이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완전한 육체, 완전한 성품, 완전한 관계, 그리고 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의 고통과 절망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람은 마음을 가진 존재고 사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할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라는 것인가요? 천국에 두고 살라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 것을, 천국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 것을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중에 분명한 실체 하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고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요. 그런데 천국에 계시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국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또한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현실의 문제에, 세상 일에 너무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상주의자들이 있죠. 항상 꿈만 쫓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항상 꿈만 쫓아 다니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공동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옆에서 보기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기까지 합니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이상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이 현실 도피하고 멀리 있는 그 세상 바라보고 그냥 혼자 재밌게 살아라, 현실의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아부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무슬림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 가장 추앙받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의 말이 어느 기념비에 적혀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통치자가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가 비문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승리나 평화를 누리며 통치한 지도 어언 50여 년. 그동안 시민들은 나를 사랑했고 적들은 나를 두려워했으며 우방들은 나를 존경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나의 호령대로 움직였고 내게 최고의 행복을 안겨줄 이 땅의 복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진정으로 순수하게 행복했던 운명의 날을 열심히 세워보니 딱 14일 뿐이었다. 오 인간이여, 현세에 믿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에 다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호령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 사람이 행복했던 날 수가 며칠이에요? 14일.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그거예요. 오 인간이요, 현세에 믿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으면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것은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요? 오직 현실,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에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 이걸 모르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죄송해요, 외국 사람 이름이 자꾸 나와가지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아주 탁월한 정의입니다. 소망은 신학적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소망, 즉 영원한 세상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은 일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식의 그런 현실 도피주의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직접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역사를 배운다면 현실을 위해 가장 큰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니라 다음 세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들은 맨발로 걸어서 로마 제국을 회개에 이르게 했다. 중세를 세웠던 위대한 인물들과 노예 무역을 폐지시켰던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는데 그것들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대부분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각이 바라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통하여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힘은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나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닮자. 주님을 닮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는 것의 핵심이지요. 불완전하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과 그것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들에게 천국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을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더 깊이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목표를 천국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이 불릴 듯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